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7과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11월 10일 일요일 아브라함도 미리 보고 기뻐함. 기억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 생각할 문제,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음을 경험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시다가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의 계획의 성취들을 미리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하셨는데 그 예언의 성취를 미리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시대에서 몇 천년 전에 사셨던 아브라함을 예수님께서 대면하셨다고 하니 네가 아직 나이 50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냐고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있느니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있었느니라가 말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제와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성을 선포하시는 지옥계에서 내가 영원 전부터 있는 존재, 난 스스로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하실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존성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기사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소돔 고모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소돔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그 여호와 사람으로 만나주신 사람으로 만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그는 인류를 창조한 창조주가 되시며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시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시는 참으로 수수께끼 같은 사건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을 창조하셨기에 누가복음 3장에 의하면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인류를 창조한 하나님, 우리의 인류의 근원이 되실 뿐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셨던 그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그분을 돌을 들어 치려하였던 것은 그분의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영존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어야만 했지만 그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음을 경험했습니까?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 꼭대기에 번제를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가슴을 향하여 칼을 내미는 순간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기용하는 줄을 아노라.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수장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창조 때부터 재림 때까지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분명하게 깨달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인류를 위하여 죽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친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인하여 야고보서 2장에는 하나님의 뜻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해 줍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숫양, 그것은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깊게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놀라운 복음은 신약시대의 관물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브라함의 제단에서 십자가는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표와 약속을 통하여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조의 믿음은 오실 구주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값을 치르실지를 경험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친히 맛보았습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진 어린 양은 우리 대신 희생당하시기로 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쳐다보며 죄인에게 살라 내가 대속물을 찾았노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 아브라함, 이 무서운 시련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은 그에게 그리스도의 나를 보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당신의 독생자를 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아브라함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주어진 교훈 중에서 가장 큰 교훈을 하나님에게서 배웠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모습 속에서, 순양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 속에서, 우리가 마시는 물들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벌써 죽어 없어질 우리를 위하여 매일 열으시는 새날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매일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만찬에 기뻐하며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신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참으로 깨닫고 경험하며 우리도 그 사랑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는 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도구들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예수님이 오시는 일들의 통로로 쓰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그 구원을 나누는 또 다른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리스도,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매일 그 복음을 누리며 나누는 생명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